제가 놓친 새로 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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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조남 원장님 딸이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네,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조남 원장님 큰딸하고, 그 다음에 조카들, 네, 둘이 실은 교회에 왔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부턴가 전자기기가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전화기, 셀폰, 태블릿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마치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동안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 전화기를 들여다보시고 만지시거나 얼마만큼 태블릿 컴퓨터를 하고 계십니까? 꼭 어떤 유흥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 중독이라든지 리셋 증후군 같은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컴퓨터, 태블릿이 고장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떨어뜨려서 망가졌거나 그런 보통 이제 수리하는 곳에 가서 맡기겠지만 갑자기 터치가 안 된다든지 갑자기 까맣게 된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많은 분들이 리셋을 하라고 추천합니다. 전화기 보면 여러분 아시죠? 초기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다시 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다 보면 언젠가 정말 이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지금 말고 다시 초기화를 해서 내가 다시 삶을 시작한다면 어땠을까? 마치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다고 지금 아내 혹은 남편 때문에 결혼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내가 첫 번째 잡았던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신혼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하죠. 내가 10분 전, 1분 전 혹은 1시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이런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무언가 후회하는 일들이 항상 있고, 그 후회가 생기기 바로 전의 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인생에서 즉 리셋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마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나올 법한 일이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100% 확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100%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떠한 삶에서 100%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때,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방금 드린 이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기만과 속임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미래를 내다보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의 삶에 맞는 이름을 지었는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뜻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의 뜻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어떤 좋지 않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근데 실제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어쩜 그렇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딱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뭐 아시는 것처럼 죽을 끓여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자신의 것을 다 뺏어간 저 야곱이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쟤는 딱 그 이름대로 행하고 있어요. 딱 그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에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의 삶이 바뀝니까?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40년간 외삼촌을 섬기지만 그는 그곳에서 역시 똑같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이 먼저 속였죠. 라헬을 위해서 20년간 일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로 동생이 먼저 결혼한 그런 문화는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큰 딸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면 다시 작은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서로 속이며 속이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결국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라반을 피해 몰래 도망치게 됩니다. 라반을 속여서 도망치는데 이제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라헬도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그 우상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 몰래 훔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마치 한국의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막 속여서 갑자기 다른 일이 등장하고 뭐 이랬더니 저랬더라 뭐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속임과 기만이 가득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을 뒤쫓아왔던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어느 것 하나라도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라반은 결국 야곱을 그냥 놓아주게 되죠. 근데 야곱 앞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나온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진 이삭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형 에서가 문제이죠.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만 산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두 떼로 나눠서 너희가 먼저 가라. 형이 너희를 치면 한쪽은 피하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피하자. 온갖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스스로 계획은 다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저 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어여삐 여겨서 그래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 아비 집으로 돌아가. 내가 다 마련해 놓을게.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그와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결국 야곱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형 에서와의 아주 형제간의 깊은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왔느냐, 형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화해를 합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죠. 야곱에게는 더 큰 일이,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야곱의 가족이 잠시 머물게 된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마침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물론 나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단순한 사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주위의 다른 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세겜 족속을 속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 딸들을 취하고 너희는 우리 딸들을 취해서 서로 교류하자. 함께 계속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꼬십니다. 그러자 이 세겜이 자신의 족속 그 부족민들을 다 설득을 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물러 있었던 주변의 모든 부족으로부터 이제 쫓기는 상황이 놓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세겜의 땅에 왔을까? 왜 내가 딸 디나를 그 땅에 혼자 나가게 했을까? 왜 내가 내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런 약조를 하게 했을까? 심지어 더 넘어가서 내가 왜 과거에 외삼촌에게, 에서에게,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을까? 야곱이야말로 진짜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다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그냥
뭐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방목하시다가 그냥 야곱이 어려움이 겪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실천하는 그 계획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야곱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단을 쌓으라. 우리말로 하면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사를 받으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약속하셨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 것도 아닌데, 내 일과 계획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나중에 아닌데, 이상하여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내 삶에, 나의 계획, 내가 지금 내 삶이 항상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만, 내가 이 나이 때까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딱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었죠.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왜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의복을 바꾸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야곱이 속한 야곱의 가족들이 단순히 자기들만끼리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디나가 세겜 성읍을 보러 나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른 민족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나라, 어떤 부족,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담고 있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신들만을 가져와라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혹은 다른 신들로부터 들어왔던 이방 문화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제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부의 상징이었던 귀걸이를 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너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쌓았던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고 그것을 땅에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미로든 어찌됐든 가끔씩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본다든지 미신을 믿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말, 행동,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까? 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길 원합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한 것처럼 내가 계획은 다 하고 내가 다 실천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목적과 결과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우상과 세상의 약속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살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삶의 방향, 내가 가졌던 문화, 내가 즐기던 문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내 삶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제단을 쌓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자,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행했던 일,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그 사건 앞에, 그래서 정말 사면 고울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죠. 34장에 보면 사면 고울로부터 그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마치 사면 초가에 놓여있던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냥 야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예배자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 즉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이 장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그 추격 앞에 그가 했던 일, 그때도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사면 초가에 놓인 이 상황에서 그가 했던 일,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각자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이 느끼지 못했듯이 마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를 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 만큼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다시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에서 여러분 이제 나와 있는 거 아니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삶에서 뭐 하나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단순히 나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며 그 축복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길게 다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그 야곱, 남을 속이면서까지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로, 하나의 일부 파트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 즉 한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리라,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뿐입니까? 겨우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아니, 아예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실 쓰임을 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자들이었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질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것을 옳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언약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리셋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삶이 마치 유턴을 하듯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 세상의 방향에서 조금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북문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게 흐르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 정도 흐르던 것이 점점 더 커져서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 모든 것을 덮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만물이 솟생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바다가, 그때는 사해를 의미하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 거기서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 땅에 그 물이 흐르는 강가마다 정말 놀라운 과실, 모든 나무들이 과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을 해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정말 실패한 인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용하시듯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아둥바둥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금 더 못 가져도, 조금 더 부족해도, 조금 더 남에게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느끼길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그 부족하고 넘어졌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부족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진 세상의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